오늘 말씀은 미가 6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함께 재판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최후 변론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불의를 책망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하며 호통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의한 재물을 쌓았을까요? 첫 번째, 10절을 보니 곡식 담는 에바를 줄여서 그 부피를 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만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담는 광주리를 에바라고 부릅니다. 대략 3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티 안 나게 줄이면 정량보다 적은 곡식을 보다 많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한 사실이 지적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경제 사회는 무게와 부피를 속여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금은 정확하시죠. 사람은 저울의 무게와 광주리의 부피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죄악도 눈 감지 않으시며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이 무엇인가요? 오므리 왕조하면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타락한 가문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최고였습니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왕이 한 농부의 포도원 땅을 빼앗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거짓 재판을 합니다. 저울과 에바를 속인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며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왕궁에서부터 골목 시장 거리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온통 가득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무엇인가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치심을 통해 진정한 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병들고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먹어도 항상 배가 부르고 감추어도 보존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속이며 불의를 행하여 소유를 늘리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소유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치심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죄와 노예된 우리는 스스로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는 모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힘으로 늘리고 지키고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청년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번영,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